오늘부터는 감정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불안장애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되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약 3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의학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4명 중 1사람이라는 말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 수치상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4분 중 1명꼴 정신과적인 문제를 경험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꼭 이런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근심,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덤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명 중 1명이 이 염려 때문에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하며 또한 자살의 제1원인이 바로 이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만 하는 염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염려하고 있고 내 부모님도 염려하고 있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염려하고 있고 교회를 가도 온갖 염려로 가득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나에게 다 있는 염려구나 하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가르침과 율법들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풀리지 않는 문제, 산처럼 커다랗게 보이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관여하고 계십니다. 설령 어떠한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되었고 어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방금 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잠깐 평안하고 잠깐 기쁘고 많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얻어낸 평안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제한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설마 성도님들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게 되는 염려, 혹은 자식 때문에 생기는 염려, 건강 때문에 생기는 염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못 지키실 것이며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성도님들 이 시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염려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